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팔복, 황금률, 주기도문 등 기독교인들이 아닌 자들도 한 번쯤은 들었을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빛을 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담겨진 산상수훈은 분량으로 볼 때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가르침의 심오함은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또한 학자들로 하여금, 또한 사역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오늘날의 문화와 그들의 세태와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에도 팔복의 현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17의 나이에도 사방이 가로막힌 현실 속에서 오직 위로만 열려있는 출구를 향해 하나님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인생 사는 동안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계속되었고 온유함과 긍휼함의 순간을 단지 여유로운 자들의 사치로 여기며 저는 의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청결함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기에 오히려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화평을 가장하려고 애쓰며 살아온 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살아있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의로 배부르게 하시며 긍휼로 감싸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저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이 땅에서의 제 삶의 내용은 11절과 12절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그들의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여정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절대 빈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되겠지만 그 때와 시는 모두 각자 다른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오히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시고 바로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바로 그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내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처럼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팔복이 바로 나머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첫 열쇠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의 실제적인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로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팔복 중에 첫 복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울고만 있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제껏 생각해 왔던 그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울고만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해 왔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중 2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단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애통 때문에 울부짖으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으로의 초대를 저들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죽는 줄 알았는데 다름 아닌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천국의 소유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할 바 모르는 가난한 심령들을 노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내용 중에 20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단지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함몰되어 애통함 가운데 지쳐 누워있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기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이것저것 분별 없이 마구 먹었다가는 더 큰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바로 이 어찌할 바 모르는 가난한 심령을 노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사방이 막혀있는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위로 뚫린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로 오히려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중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천국을 여는 열쇠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그 심령이 가난함 가운데서 애통함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왜 우리가 분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우리 주변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초대를 듣게 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전해주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노력질하며 그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는 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아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아 연대기 등 많은 저술로 기독교의 많은 신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무신론자였던 그는 1929년 부활절 이후 힘든 고뇌의 과정을 거쳐 유신론자가 되었고 신앙인 친구들의 영향으로 1931년에 성공의 신자가 되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을 넘나드는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한 교리를 설명하는 변증가로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그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말년의 소식을 우리는 데이빗 클라우드의 PDF 소논문인 2014년 개정판 C.S. 루이스 앤 이벤젤리칼스 투데이라는 소논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그는 임종 직전에 다시 개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인생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망자를 위한 기도와 연옥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의 교리를 거부했고 잦은 개종으로 인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었고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교리를 거부했으며 성경이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고 지옥에서의 영벌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옥은 단지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믿었으며 그의 교회관은 다름 아닌 에큐메니칼 즉 종교 통합 교리로 그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데이빗 클라우드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처럼 너무도 엉뚱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많은 주의 종들이 알지 못하고 단지 그의 생애에 쓰임받았던 그 순간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라 하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단지 C.S. 루이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인용되고 강단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의 수많은 발자취가 바로 이러한 열매로
그의 한 인생을 매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가운데 무너져 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각각의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여는 열쇠로, 마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5장의 서두에 배치하여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 각각의 팔복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상고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단지 이 말씀을 듣고 막연함 가운데서 위로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심령의 상태에 무너져 내린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저 천국을 소유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지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의 때에 그들의 삶의 내용에 그들이 힘겨워 주저앉아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애통하는 그들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들이 비록 사방이 가로막혀 어찌할 바 모를지라도 위로 뚫려져 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저들의 인생에 천국을 여는 열쇠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 찬란함을 오히려 자랑할 뿐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열매를 지키지 못하고 행여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행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매로 인해서 전체가 부인되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가 맺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팔복을 붙잡고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